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첫째 주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꼭 해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누군가 나타나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군가가 필요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때, 소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간절히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막 급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자기들이 아는 신 팍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다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간절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제가 중학교 동창을 만났거든요. 그 친구 어머니께서 꽤 크게 아프셨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어머니를 병간호를 해야 돼서 대학교도 자퇴를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야 고생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아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했나 보지. 하나님 생각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나 보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걸 보고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인간의 마음에는 모두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라는 사실을 정말 오랜만에 맛봤습니다. 제가 항상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다가 정말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는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 새삼스럽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이 친구 마음에는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탓일지도 몰라요 라는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말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소원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죠. 그리고 많은 기대를 품게 돼요. 제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미래가 잘 되었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에도 이제 자녀가 있는 언니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계시다면 직장에서 성과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고 급여가 올랐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열망들을 갖게 되죠. 혹은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취업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그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들이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기대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고난과 고통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기대는 무엇인지, 그 기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우리의 인간의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세 번째는 관계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할 만한 일들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거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너무 더뎌져서 포기하게 될 만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걸.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끈질기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렴 이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인물이래요. 자기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요, 타인의 고통에도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자기 이해에만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 회사나 학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저희 신촌에는 없는 것 같지만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나 도덕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익만, 신림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재판장을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고 악이라고, 철저히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상을 남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철저한 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장의 맞은편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성경에는 과부가 진짜 많이 등장해요. 당시 사회복지 제도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과부들, 고아들, 아픈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은요, 이웃의 도움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엄청 가부장적이었던 이 유대교,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한 여자가 공동체 바깥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필요했고요.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필요했고, 과부의 경우에는 아들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3절을 보니까 과부가 재판장한테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아서 과부에게는 과부를 도울 어떤 사람도 없었음을, 어떤 남자도 없이 혼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하소연했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주 갔겠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뇌물이 필요한데 그 뇌물조차 줄 게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유대 전통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피해 입기가 쉽고 지위가 낮고 궁핍한 신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가난한 처지에 속하는 사람들, 특히 과부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과부에게도 내 청원, 나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재판장이죠.
철저한 악이라고 말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매일 밤낮 할 것 없이 반복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내 원수들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이 문제는 사실 과부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으로 보면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과 직결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평소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교회 바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들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도저히 선택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과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과부는 오랫동안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긴 이 요청에도 완고하게 거절해요. 사실은 이 여자의 말을 들어줄 관심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끈질긴 간청을 끈질기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가장 궁핍하고 작은 이 여자가 정말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재판장한테는. 그러자 재판장이 신경이 슬슬 거슬리고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5절에서 괴롭게 하리라 라고 쓰인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권투에서 쓰이는 용어래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권투에서 상대방을 계속 때려서 얼굴이 붓고 멍들게 하는 걸 의미해요. 이 재판장이 과부가 너무 끈질기니까 마치 내가 얼굴에 멍이 들고 붓듯이 괴롭고 성가시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권투 이제 링이 있잖아요. 이 링이 안에 있는데 이 힘없고 연약한 여자가 궁지에 몰리자 정말 내 생명을 이 생명과 관련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제 이 남성을 오히려 코너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펀치를 날리는 거죠.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마는 이게 너무 괴롭고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멍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주도권은 재판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요. 결국 계속 얻어맞은 재판장은 상상이에요. 얻어맞은 재판장은 이제 자신의 한계에 이르러 완전히 짜증이 나고 지쳐버리고 납니다. 너무 성가시고 불편해서 결국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당했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과부에게는 어떤 끈기, 인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이 재판장만이 나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함을 말했던 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부서질 듯한 이 마음을 꼭 붙들어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장한테 늘 가서 원함을 아뢰습니다. 이 사실 과부의 끈질긴 간구는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깊은 기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내 해결을 얻게 되죠. 이것이 인간이 기도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마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마지못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악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자기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복을 베푸시길 원하고요. 사랑의 눈으로 이 자녀들을 옹호하는 분이세요. 이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기에 항복했다면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앞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서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왜 부르짖겠어요? 어려움과 고통, 외로움, 우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도 내 몸도 일도 상황도 환경도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하나님 앞으로 처절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낮 부르짖습니다. 이 일은 도저히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때로는 내 생존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들은 이 과부처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낮 부르짖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 끈기 있는 간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해요.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 정말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마지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마지못해서 허락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불치기 떨어져 보면서 팔짱 끼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아니면 너무 냉담한 채로 아유 그래 내가 이건 해줄게 라면서 개입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기도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많은 경우에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일회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우리가 억울함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걸까? 나를 만나달라고 말은 했는데 왜 이렇게 냉담하신 것 같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를 당장에 구원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8절에서는 분명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한 감정이 생깁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이 자주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생각나나 보다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다음 주면 저희 협동 목사님으로 임직하고 계시는 이제 이익주 목사님과 시간을 잠깐 생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엄청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라고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대했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걸,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기대했나? 라는 생각에 정말 뒤통수가 얼얼한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 과부처럼 재판장만이 내 간구를 들어주고 이뤄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선하신 분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란 기대가 제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마치 이렇게 내가 정성을 쌓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된 걸까? 내 속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 안에 큰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제가 이제 원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속한 부모님과 함께 속한 그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가족들 안에 큰 고통이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저희 가족들을 맡겨드리며 기도를 오래 했었어요. 우리 가족들을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스로 응답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으로 치달았고 정말 큰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실망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생살이 찢기는 기분이었더라고요. 굉장히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무관심하실 수 있겠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겠지만요. 그렇게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켜켜이 쌓여가면서 제 안에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 라는 일종의 적대감이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게 선하고 무엇을 하는 게 악한지 제가 판단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저를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때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제 삶 구비구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기다려라 내가 할게 라고 응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셨다는 확신이 제 안에 생겼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오히려 저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속하게 응답받은 경험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러니까 응답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밤낮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제게 생겼어요. 저의 간절한 기도들이 예스라고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만한 시간이 훈련이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와 어떤 기대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훈련 중에 계신가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어요. 이 과부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 하물며 악한 재판장보다 훨씬 더 상상한 것보다 완전한 선으로 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완성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쌓이고 기도의 정성이 쌓고 공적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과부가 재판장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우는 아이 젖이나 주자, 미운 놈 떡 하나 주자 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며 감히 그의 생각조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판장과 하나님이 대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냉담하고 악한 사람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끈질긴 간청에도 반응하고 간청을 허락한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바른 기도를, 그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 과부와 같이 연약한 처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세요.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신자들을 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끈질긴 과부가 보여준 기대와 믿음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끈질기게 잡고 갈망하며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에요. 끝까지 끈질기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게 믿는 신뢰입니다. 이러한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이유는 이 기도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이정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깊은 신뢰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부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하실까? 노라고 대답하실까? 아니면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기대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원을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이고 더뎌 보이고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은 지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인인 처지는 같지만 과부와 같은 지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멀고 먼 남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빠가 자녀에게 그 말을 듣듯, 그 음성을 듣듯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재판장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 끈기 좀 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아빠,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빠, 아버지,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자녀로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간 과부보다 더 큰 기대를 하나님께 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아직 믿음이 없거나 교회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직 와닿지도 않고 기도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갖고 있는 기대를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나 기도의 자판기는 아니시지만, 그리고 여러분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어려움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실 정도라면, 혹은 사랑하는 이의 초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물론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적용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적용을 해볼게요. 기도는요, 끝나지 않는 실존적인 전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설교 이후에 부를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대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어려움과 어둠, 두려움이 우리를 닥칠 거예요.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잘 버티며 이겨내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가 때로는 지루하고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결국엔 다시 아까 말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실존적인 전투를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합시다. 구하세요.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인 셈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며 끝까지 견디어 나아갑시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생해질 거예요. 우리가 힘없이 늘어진 두 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어느샌가 약해져 버린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과부가 끈질기게 자신의 기대를 재판장에게 걸었듯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모든 기대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